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 15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 15절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아멘.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한 구절 읽으면은 그럼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냐?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접했으면 구원받았냐? 그게 아니죠. 그 10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는지, 그리고 그분이 부활해야만 했는지에 대한 복음에 대한 불미한 내용을 알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한 구절만 여러분이 알고 있고 그렇게 깨달으면은 구원받았는데 왜 이래 하는 오해들이 여러분에게 계속 생기게 될 겁니다. 제가 어제 이제 서울에서 한 아주머니를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자기 딸이 27살인데 모델 같은 그런 딸이라네요. 공부도 잘하고 스페인에 유학도 갔다 오고 4살 때 캐나다로 가가지고 자랐는데 뭐 2년 전에 스페인에 유학도 갔다 오고 아주 뭐 엘리트고 특히 예쁘고 몸매도 끝내준답니다. 이래가 모델 같은 딸이라고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 말로는 스페인을 가서 마약을 접한 것 같다. 또 마약을 접하게 된 게 스페인을 가서 접했는지 아니면은 멕시코 남자를 하나 사귀었는데 그 남자가 마약을 한 친구인데 그때 접했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다. 근데 지금은 한국에 나와가지고 정신병원에 지금 입원을 해 있는 상태다. 그래서 어떻게 좀 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게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딸이 마약을 하게 되신 거, 그러면서 와줬던 이야기들을 30분 이상 계속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계속 듣고 있다가 뭐 간단하게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죽으면 해결되고 아니면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든지, 제가 볼 때 당신 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국 마약으로 죽든지 아니면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코케인을 주로 이제 사람들이 코로 이렇게 흡입을 하거든요. 근데 이 딸은 코케인을 쉽게 말하면 주사로 몸에 넣고 나중에 돈을 안 주니까 식초를 자기 몸에 주사기로 찌르고 뭐 이 정도로 심각한 정도로 지금 문제가 와 있다. 근데 어머니는 이제 뭐 천주교 신자입니다. 나름대로 뭐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그랬습니다. 어머니 진짜 하나님 믿어요? 제가 볼 때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 근데 본인은 뭐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안 믿는데,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 역사하면 된다는 믿음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뭐냐니까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
여러분 개인이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에게 많은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은 나는 그 문제를 보면서 이게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 아니 목사님, 내 딸이 지금 그렇게 착하게 자랐고 그렇게 공부 잘하고 예쁜 딸이 지금 마약을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거의 뭐 죽게 됐는데 감사가 나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니 목사님, 지금 내 남편이 마약으로 내 자녀가 지금 타락을 해가지고 지금 집을 나가 돌아다니는데 감사가 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지금 당신 자녀 문제를 보면서 당신이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당신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죠, 쟤하고. 그러니까 제가 뭐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 이분이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죠, 이렇게. 저는 이번 주간에 저희 교회 성도 남편 되시는 분이 쉽게 말하면 이제 죽고 또 저희 교회 성도 한 명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몸에 있는 뼈는 거의 다 부러지고 뭐 이런 일들이 제게 소식이 들리는데 저는 제 마음에요. 아, 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를 사랑하시는구나. 저는 감사가 나오거든요. 진짜 저는 감사가 나와요. 왜? 아니까. 그렇게 교통사고 나가지고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살리실 것이고 이 땅에서 이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전도의 계획이 없다면 하나님 불러가시고 전도의 계획이 있는데 전도의 계획 속으로 하나님이 중요한 전도 계획 속으로 인도를 못 받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건드려서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실 거고, 그러니까 지금 뭐 사고를 당하고 문제를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뭐냐, 하나님의 작업이라. 하나님 작업이라.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 뭐냐, 감사가 논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 친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친구를 통해서 하셔야 될 전도의 계획이 남아있구나. 하나님이 전도의 계획이 없으면 하나님 내버려 둘 건데 하나님이 작업을 하셔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의 손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생자, 부모가 없는 사생자는요, 그 자녀를요 간섭 안 합니다. 그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징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계획과 상관없이 멋대로 사는데도 가만히 놔둔다, 그게 여러분이 다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뭐 유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버려두십니다. 그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가 마음대로 살고 타락하고 방황한데도 그거 가만히 놔둡니까? 징계를 해서라도 때려서라도 깨닫게 만들죠.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버려서라도 건지고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이 찾아왔는데 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때려서라도 깨닫게 만들어야 될 겁니까? 그걸 알면은 감사한 일이죠. 아, 감사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 부모의 마음은요, 오직 내 딸이 이거 마약 치유되겠냐 안 되겠냐, 그런 어떤 막 중심으로 동기를 가지고 제게 와가지고 뭔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데 제가 해주고자 하는 말은 이 사람이 말하는 거 완전히 쉽게 말하면 정반대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요. 제가 몇 마디 턱 던져보니까 대화가 안 돼. 그래서 내가 밥만 먹고 왔어요, 그냥. 그랬더니 목사님 진짜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은 해도 되겠습니까? 하길래 예, 연락하시라고.
오늘 여러분 자기 자신을 조금 점검하고 확인하세요. 지금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이나 주변에 문제가 많습니까? 감사가 안 나옵니까? 내가 구원받았는가 확인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아요? 그러니까 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냐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죽음이 여러분의 마약 문제 해결하려고 죽으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딸의 그 마약 문제 해결하려고 돌아가신 거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알코올 문제 해결하려고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경제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그 암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아니라니까. 그러면 암 안 걸리고 경제 문제 없고 몸 건강하고 그 마약 안 하는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됩니까? 그렇죠. 불신자 가운데 여러분보다 돈 많은 사람 더 많은데, 불신자 가운데 여러분보다 성공한 사람 더 많은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한테 전도하려니까 힘들지요. 내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예수 믿으려 하려니까 쪽팔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내 볼 때 니나 똑바로 할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전도하러 나가가지고 내보다 모질은 인간이 있나 없나 싶었잖아요. 이래가 구걸하고 그냥 거지 같거나 막 지하도 난간에 앉아있는 이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면 또 만만한 게 이제 아닙니까? 안 돼요. 이제.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구원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인간이 빠진 문제가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죽지 않으면 해결 안 되는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마약 때문에? 돈 때문에? 알코올 때문에? 여러분 자녀 게임 중독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아야 됩니까? 막 그런 것 때문에 그거 해결을 받아야 됩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여러분의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죽으신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큼 될 만큼 저와 여러분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 사단 문제입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어떤 영웅도 이길 수 없는 이 사단 문제죠. 사단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원래는 천사였는데 이 천사가 타락이 돼가지고 사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부리는 존재고 악령이고 귀신입니다. 이 사단의 유혹을 받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죄 때문에. 뭔 죄입니까? 선악과를 먹은 죄입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결론이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 선악과를 마귀의 말을 듣고 먹은 겁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나니 의인은 하나도 없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뭐냐? 이 문제 속에서 오는 겁니다. 이 문제 속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문제죠. 사단에게 잡힌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그걸 보고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겠다. 그리스도를. 사단의 유혹을 받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 두려워하고 숨어있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자,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불안과 두려움의 마음이 들어왔고 자기가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나이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대는 게 언제부터 왔냐? 하나님 떠나면서 왔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누군가의 뭔가에 핑계를 대고 싶다. 핑계가 나온다. 그게 인간의 창세기 3장 문제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다시 말하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다. 아담이 보고 뭐랬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이 하나님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남편이 이상한 인간입니까? 여러분 아내가 이상합니까? 자녀가 이상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붙였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으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이래가 하나님 떠난 인간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자기 벗은 몸을 보게 된 겁니다. 수치를 알게 된 거예요. 영은 죽어버리고 눈은 육은 밝아져가지고. 이래가 뭐 했냐?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했어요.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가지고 자기 수치를 가렸다니까. 그걸 보고 뭐라냐? 종교. 인간 스스로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보고 커버하려고 덮어씌우는 것.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가지고 자기 수치를 가린 겁니다. 그게 종교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일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죄인된 인간,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인간이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보고 자기 문제를 자기가 덮어보려고 덮는데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 여자의 후손이 오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 뭐냐?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유함이 없느니라.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이죠.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것에 대한 예언이죠.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말 아닙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사유함이 없느니라. 짐승을 찾아 가죽옷을 지으시니라. 무화과 나뭇잎을 계속 말라요. 그러면 계속 새로운 나뭇잎을 엮어야 돼요. 근데 가죽은 안 그래요.
짐승을 잡아 피 흘리게 하고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히신 옷은 무화과 나뭇잎이 아니고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그게 복음이요. 복음. 우리의 의로는 안 되니까. 우리의 노력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놓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정하신 자로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미리 아시고 예정하신 자들로 하나님 뭡니까? 부르신 그들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메시아 그리스도. 오늘 지금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가 뭡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죽을 것 같은 고통의 문제가 뭡니까? 경제 문제입니까? 사업이 막힙니까? 인간관계가 힘듭니까? 돈이 없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분에게 복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음을 알기를 원해요. 왜? 하나님 그 자체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자체를 여러분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제가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제가 어릴 때 다닌 교회가요 너무 싸고요 교회 안에 한자가 많고요 너무 답답하더라고. 이래가 제가 하나님 앞에 40일 새벽기도를 작정했다. 40일 새벽기도를 작정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못 받고 능력을 체험 안 하고 능력을 안 믿는 거다. 이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능력 받아가지고 내가 이 교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야 되겠다. 이래 마음 먹고 제가 40일 새벽기도를 시작했다. 새벽 2시다 일 끝나면 집에서 자면은 못 일어날 것 같으니까 교회 앞에 차 대놓고 눈 잠깐 붙였다가 교회 들어가고 이래가 40일을 내가 새벽기도를 했는데요 하루도 안 빠지고 40일을 내가 탁 채웠어요. 40일 새벽기도 탁 마치는 날 코에서 코피가 터집니다. 그게 코피가 터졌는데 나는 왜 생각했냐? 보혈의 능력, 예수의 피, 보혈의 능력, 착각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래가 오늘 내가 40일 새벽기도 마치는 날 내가 암 환자 찾아간다. 이래가 그날 새벽기도 마치고 바로 대구시 어려운 안병동을 찾아갔지. 암 환자 누워있는데 가가지고요 방언으로 손 얹고 막 다다다다다다. 제 목소리 좀 크잖아요. 새벽에 막 간호사들이 다 튀더랍니다. 뭔 난리가 났는 줄 알고. 그런데 희한한 거죠. 그날로 그 사람이요 위암 말기가요 막 음식을 드시고요 이래가 부인이요 그날 찾아오고 집사님 너무 고맙다면서 우리 남편이 지금 죽었다가 살았다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요 내게요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고요 목이 좀 뻣뻣해지대. 역시 내가 능력을 받았구나 하면서. 이래가 내가 그때부터요 막 암 환자 있다 하면 찾아가 기도 다 해줬잖아요. 근데 희한한 거죠. 역사는 일어나는데 그분들이 다 2개월 3개월 만에 다 돌아가세요. 내게는 또 딜레마라. 이게 왜 이렇지? 그들 중에 하나님 내게 깨닫겠어요. 내가 그런 문제가 없었다면요 나는요 부흥사로 갔을 가능성도 많아요. 불 받아라 해서 예수 이름으로 해서 내가 그랬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런 중에 내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자를 만나서 말씀 듣는 중에 깨달았어요. 병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다리 길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때 당시에 부산에 부흥사가요 막 기도하는데요 다리 짧았던 사람 다리가 막 길어져.
흰 양복 입고 부흥사 하던 목사 있었어요. 대구 주암산 기도원에.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환자들 노력해가 막 기도하는데 다리 짧은 사람이 다리가 막 길어졌다. 진짜라니까. 옛날부터 교회 좀 다니는 사람들은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소문. 이래가 막 환자들요, 막 떼거지로 몰리고요. 옛날에 또 한때 현신의 근사라고요. 막 질병 치유하는 근사님, 현신의 근사님이라고. 이분 막 집회하고 기도하면 막 병자들 막 낫고요. 막 이래가요. 두루산 공원에서요, 집회하는데요. 수천 명이 모였다니까. 나 그때 봤어요, 나도. 그게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 수준이랄까. 다리 길어지면 뭐합니까? 다리 길어지면 뭐합니까? 그래, 짧았던 다리가 길어졌다. 왜 하라고? 한 번은 제가요, 아메이, 허블라이프, 뭐 한 대 가봤어요. 갔더니요, 인간들 참 놓아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허블라이프 때문에 인생 바꿨다는 거예요. I love you, 허블라이프 하는데요. 이거 먹고 내가 이거 만나가 인생이 바뀌고. 참 완전 사단이요. 그리스도 하나, 복음 하나 모르도록요. 완전히 뭐냐, 복음 안에 다른 걸로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 사로잡았다. 성공이라는 걸로, 돈이라는 걸로, 사람들 마음에요. 진짜 뭐냐, 다른 거 심어넣어버려. 이래가지고요, 자기끼리 만나가 막 내가 이 허블라이프 만나가지고 아메이 만나가 막 성공되어졌다는 거예요. 막 이래가지고요, 사람을 현욕하고 유혹하는데요. 막 거의 90%가요, 거의 뭐냐, 감동 다 받아요. 이래가지고 제가요, 그때 만난 사람이 누구냐, 이재규 장로님을 만났거든요. 이래가 50분 강의하고 10분 쉴 때마다 내가 이재규 장로 만나가지고 계속 그래서 말했잖아요. 왜? 들어갈까 싶어가지고. 혹시 이런 게 감동받을까 싶어가지고. 쉬는 시간마다 만나가 내가 막 계속 그리스도 이야기했다. 딱 맞추고 난 뒤에 전도사님, 저희 약국에서 다락방 한번 해주실랍니까? 그래 시작된 겁니다. 정말로 복음, 전도, 기도 안 되는 사람은요, 그런 데 가보면 거의 다 욕 다 받아버립니다. 저게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래 보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창세기 3장과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이 보입니까?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 살아 계신다며.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 깊은 대화가 안 돼요. 자, 그 사람들 탁 쳐다보니까요, 목사님 이 딸이 낫겠습니까? 목사님 내 딸이 말 끊을 수 있겠습니까? 참 난감하대요. 권사님이 아니고 그 아주머니가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주머니가 진짜 뭐냐, 아 그래 내 딸이 이렇게 된 게 참 감사한 일이구나, 이렇게 시작되지면 내하고 이야기가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는데 내하고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이래서 제가 대놓고, 여러분이 지금 하는 사업이, 여러분 하는 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이게 안 보이고요, 그 사람들에게요 이게 안 보이고 여러분이 거기 정확한 답을 줄 수 없다. 하지 마세요. 사업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망합니다. 딱 뭐 목사가 성도 보고 망하라 하노. 망한다니까 여러분이. 제가 이게 턱 보이더라고요. 창세기 3장. 여러분 마귀 권세가 깨졌지 마귀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예수님 재림 오실 때까지 마귀 활동합니다. 그럼 지금도 마귀 활동합니다. 지금도 마귀가
하나님 필요 없다. 그리스도 필요 없다. 그리스도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거 집어넣어가지고 사람들 하여금 마음 생각이요 딴 데 가도록 사단은 지금도 활동합니다. 말은 다 그래 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그런데 진짜 영안이 안 열리면은요, 그거 못 봅니다. 제가 다 깨달았어요. 아, 그래. 자궁암이 남으면 마냐. 이 사람 위암이 남으면 마냐. 지금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은 생명이 필요한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이 나머지는 알아서 할 건데 하나님이 병 나야 될 이유가 있다면 병 낫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다리가 길어져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뭣땀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되는 이행이 된 부분에 대한 답은 못하고 내가 지금 쓸데없는 기도를 하고 돌아다녔구나. 내가요 진짜 많이 깨달았어요. 제가 많이 울었어요. 아, 그리스도 지금 여러분 제 이 메시지를 듣는데 여러분 졸린다, 잠 온다. 여러분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오는 그 문제 여러분 또 옵니다. 그렇게 안 가고 싶은 교도소 또 가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안 하고 싶었던 마약, 알코올 또 여러분은 거기에 또 빠져들 겁니다. 제 말 지금 못 알아들으면은 여러분 몰핀 맞아가지고 안 들으면은요 끝이요. 그리스도 이야기하는데 이 말이 안 듣겨지고 이 말이 여러분 이해 안 되면 끝이라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얼마나 얘가 타든지 막 이래가지고요 내가 참 이지규 장로님을 그 허블라이프 그 쉽게 말하면 사업 설명하는데 내가 가가지고 만났잖아. 10분 쉴 때마다 내가 얼마나 이야기를 했는지 막.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 그분이 마치고 탁 나와가지고 저한테 했는 이야기라니까 자기 약국에서 다락방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저하고 15년, 16년을 전도운동을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가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뭐가 진짜 소중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됐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전략을 세워라. 군사 작전이 뛰어난 인간을 세워가지고 바벨론에서 포로돼서 빠져나올 길을 찾아라 이랬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 알아듣는 순간부터 포로에서 해방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음이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의 직분을 한꺼번에 하는 직분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이분이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현실 속에 여러분이 오늘도 살고 있는 삶 속에 여러분 지금도 이 문제가 지금 같이 있어요. 이게 보여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창세기 3장이 보입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이 보여요? 눈에 안 보이게 지금도 사단이 인간들의 생각과 마음에 진짜 뭐냐 하나님 모르도록 만드는 걸 여러분 알고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도 사단이 삶 조직을 들어가지고 지금도 뭐냐 그리스도 하나 모르도록 여러분 역사하고 있는 게 이해됩니까? 지금도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에 헛된 성공을 집어넣어가지고 헛된 성공을 향하여 가도록 만들고 있는 게 보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참 애가 터지는 거죠 내가요. 애가 터진다. 제가 진짜 애가 터져요. 이래가지고요 여러분 사단이 이 복음 깨닫고 이 복음 말하고자 하는 사람만 넣으면은요 사단이요 방해하고요 심지어 뭐냐 죽이잖아요. 누구죠? 창세기 4장에 가인을 들어가지고 뭐냐 아벨을 돌로 쳐 죽였다. 피언약을 깨달은 아벨을 가인이요 돌로 쳐 죽였다. 가인이 돌로 쳐 죽였지요. 누가 배후 역사했지요? 사단이 역사했습니다. 이 복음 깨달은요 초대교회를요 눈에 안 보는요 이 사단이요 유대인들 바리새인을 붙들어 가지고요 복음 깨달은요 초대교회를 계속 핍박했다. 어느 정도로 250년간요 로마 황제 10명을 들어 가지고요 복음 깨달은요 초대교회를 계속 핍박했다. 지금 이 시대에 2000년 만에 하나님이 회복된 성경적 전도운동, 이 원식복음을 말하고 전도운동하고자 하는 단체를 전 교단이요 교권이요 지금도 역사합니다. 똑같아요 하는 짓이. 내가 억수로 싫어하는 종교가 하나 있다면요 천주교입니다. 그 천주교를 싫어한다기보다요 그 천주교라는 걸 통해서 배후의 역사는 사단을 내가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10명의 황제가 250년간 기독교를 핍박했는데요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로마가 뒤집어졌잖아요. 주후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어요. 그렇게 박해를 하고 핍박했는데 어떻게 기독교가 로마를 뒤집었다. 그때부터 뭐냐 모든 로마인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믿어야 돼. 자연스럽게 하나님 다 믿어. 그때부터 없어져 버린 게 뭐냐 전도가 끊어지고 선교가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게 역사입니다 여러분. 역사. 이래가지고 그 초대교회가 천주교가 됐잖아요. 기독교가 로마에서 국교가 되고 난 뒤에 뭡니까? 초대교회가 뭐냐? 천주교회가 됐다니까. 천주교, 로만 캐톨릭 처치, 공교회. 이래가지고요, 이제는 뭐냐? 왕하고 교황하고 이제 막 쉽게 말하면 싸웁니다. 암투가 벌어집니다. 왜? 주도권 잡으려고. 그 길로부터 뭐냐? 영접이란 말이 필요 없어져 버리고 전도가 필요 없어지고 선교 없어져 버렸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좀 영안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의 하나님이 주시는 손길을 통해서 나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원합니다. 좀 진짜 뭐냐 신앙생활은 여러분 양다리 걸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여러분의 몸에 뭐 하나 액세서리 그런 거 아니라니까. 내가 사는 동안에 종교가 하나 필요하니까 나는 예수 믿어보자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안에 드리는 거예요. 올인. 그게 편한 거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완전히 믿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완전히 역사하세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요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참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정말로 이런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남은 생을 하나님 안에 완전히 올인하라는구나. 그게 하나님 메시지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올인합시다. 올인이 뭔 줄 아시죠? 올인. 왜 그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났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 걸 아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얻은 이 구원이 죽음보다도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걸 아니까. 죽음으로도 앗아갈 수 없는 게 생명이라는 걸 아니까. 성공되어지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구원 못 받은 자의 실존을 아니까. 짧은 생을 살다 가는데 그 이후에 벌어질 내실을 아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모든 거 뭐냐? 올인,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남기고 갈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아니까.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장로들이 돈 벌어가지고 사람들이 사업해가 자식 새끼 다 물려줬다가 자식 새끼들 돈 가지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지금 전도에 꼴하자 보세요, 여러분. 전직 대통령 집안에요. 검찰청에서 들어가가지고 장부 다 조사하고 그 쉽게 말하면 선물 같은 거 받았던 거 다 들고 나오고 쪽 다 팔잖아요. 나라 쪽이잖아, 나라 쪽. 개인 쪽뿐만 아니고 국가 원수를 지냈던 양반이 추징금 그거 안 내가지고 지금 막 쪽 다 판다니까요. 여러분은 이 땅 사는 동안에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다면 그 전부 다 교회 다 내놓고 올인하고 가세요. 교회가 뭔가를 안다면. 그러니까 교회를 우습게 한다니까요. 정말 이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이 선교하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 걸 알고 이 교회가 어떤 데를 알아야 교회를 여러분 쉽게 말하면 소중하게 생각한다니까. 그럼 못된 인간들은 교회가 뭐 이래.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은 압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니 맞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언제 축복할 거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요 정말로 여러분 구원받았냐 맞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경제를 언제쯤 줘야 될 건지 하나님 알고 계세요. 진짜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았다. 여러분이 가난하고 돈이 있다 없다는 이런 마음이요. 마음이 없어요. 돈 생기면 흥금하지. 생기보세요. 그 돈 가지고 하나님하고 영 상관없이 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속습니까? 사람들 그럽니다. 돈 벌면은 내게 하나님 돈을 주시면은 얻기는 서로 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깨달아 알면은요 여러분 중심을 내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뭐 돈이 없습니까?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 건데. 뭐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난한 거지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쉽게 말해 돈 보태줍니까? 교회에.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돈이 필요하고 돈 고라 합니까? 그래서 날이 너무 더우니까 여러분 저부터 정신이 희황해지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세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정신 차리고 삽시다. 그 내가 요즘 보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잃고 사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 정신 잃을까 싶어서 한 번씩 탁 문제를 주잖아. 정신 차리래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요, 야 하나님이 내 마음에요. 참 하나님이 참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신앙의 본질을 찾으라는구나. 아무 데가 없죠.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간섭하고 계시는 게 내 참. 나는 감사가 계속 나와서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올인하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 남편을 불러갑니까?
정말로 영적 문제가 뭔가를 알고 그 속에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살리셔서 정말로 이제 뭐냐, 남은 생에 이제는 뭐냐, 쓸데없는 게 매이고 쓸데없는 게 엉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게 아니고 남은 생에 이제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살으라고. 그럽니다. 진짜 복음 깨닫는 사람은 이걸 깨닫는데 안 그러면요, 살아있을 때 했던 엉망 불평요 또 합니다. 그 말은 뭐냐, 문제가 환경이 있은 게 아니고 문제가 내게 있은 거예요. 내게. 저 인간 지금 없어지면 내가 이제 진짜 하나님 잘 믿을 것 보이죠? 없어져 보세요. 잘 믿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 자기를 잘 몰라. 그런 잘못되게 각인되는 여러분을 하나님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 현실의 하나님의 손길이요. 그래 인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체질이 엉망불평 체질이요.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몰아가시기를 원하는구나. 여러분의 지금 현실과 환경이 응답이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 계획을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생각 바꿔야 돼요. 지금 서론 이야기 하는데 40분 가볼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인데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 오셨다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에 참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감사를 하나님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행동으로 말로가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기를 원하세요.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거기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하시겠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하고 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소원이 내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사고를 당한 그 가정의 부인에게 내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 사랑합니까? 여러분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짜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시작을 여러분 틀리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내가 볼 때는 신앙을 시작을 틀리게 왔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에 가요, 목사가요, 틀리게 가르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세상 기준을. 그러니까 렘넌트들에게요, 언약이 바르게 전달될 리가 없어. 내가 왜 교육자들, 특히 우리 블루오션 중에 준우 같은 사람들, 또 렘넌트들을 내가 왜 쉽게 말하면요 보내는 줄 압니까? 그제도 교회가 얼마나 귀중하고 네 심령이 정말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요 교회에 헌금할 수 있어야 되고요. 미션홈에 이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전도운동 하기를 원하는 렘넌트를 키우기 위해서 모여있는 이 미션홈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걸 내 마음으로부터 알고 거기에 내 물질을 들을 수 있을 만큼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참 간 사람 욕 안 하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 욕한 사람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솔직한 말로 뭐냐? 결과지만은 아무도 없는 미션홈이 홀로 들어와가 짐 싹 챙겨 가고요. 200만 원 넘게 밀린 미션홈이요. 싹 닦고 가는 놈요. 나는요, 알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걸. 그 심령에 진짜 복음이 부딪혀서 그런 감동보다는요, 어쩔 수 없이 끌려왔다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 없이 지금까지 하다가 자기 현실의 그 문제 때문에 막 가다가 결국은 간 거예요. 그 미션홈이 200 몇십만 원 밀린 거 그거 잡히면 돌아갈까 봐 싶어요. 아닌가 맞는가 물어볼래요? 잡아가지고. 결론은 돈이요. 하나님보다. 여러분 마음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고, 그 말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물질도 주세요. 제가요, 김도영이를 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절마가 마음에요. 딴 거는 모르겠습니다. 전도사 중에는 헌금을 정말 할 겁니다. 전도사 중에. 어제 저하고 서울을 같이 갔잖아요. 제가요, 저녁에 대구 내려왔다가 오늘 새벽에 또 올라갔다니까, 서울에 있으려니까요. 김도희 팔 기부서 했지. 저거 서울 올라가 내가 대구로 같이 있는데 운전 아무래도 내가 해야 되겠더라고요. 혼자 막 서울 차올 운전해가지고 서울 막 다니고 대구에 내려올라 생각해 너무 끔찍한 거예요. 이러니까 내가 저녁에 내려왔거든. 수요일날 저녁에 내려왔다가 목요일 어제 새벽에 또 내가 첫 차 타고 내가 서울 올라갔단 말이에요. 김도희하고 같이. 표를 턱 끊었는데요. 김도희가 내 특시를 턱 끊었어요. 그는 당연히 나는 뭐 차비를 줬죠. 안 받는다는 거예요. 내려올 때 표 끊을 때 돈 주지 싶어요. 내려올 때 또 표를 끊는데 특시를 또 끊었어요. 지는 일반석 끊고. 사실 지는 이제 공짜지. 장애 그거니까. 근데 이제 차비를 주려고 일로 봐라. 네 돈도 없는데 뭐 내 차비까지 네가 낼 거 뭐 있노?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사례비를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 바쁘고 서울까지 오셔서 강의를 그렇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사례비를 드려야 되는데 사례비도 못 드렸는데 차비라도 드려야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 솔직한 말로 뭐 차비 그 강사비 받는 거 그게 내 목적이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거를 내가 처음부터 봤어요. 절말을요. 그 인간 억수로 모질이잖아 자가요. 왜 그럴 수 있냐고 했을 때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백혈병 걸리가 죽어가는 거 살렸잖아 하나님이. 지 생명 지가 있잖아.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삶 자체가 하나님 은혜잖아. 살아있는 자체가 은혜 아니요. 거기다가 무정자. 의사들이 무정자 못 낳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딸 둘이는 낳았지. 지한테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지 갖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 계속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아따 헌금 많이 하면 그럼 하나님 사랑하나?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안 사랑하는 사람이 헌금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딴짓 하는 데는 돈 써도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일에 여러분 마음이 진짜 있으면 돈 안 들어갑니까? 제가 지금 돈 이야기 합니까? 아따 목사님 옳다 돈 이야기 돈 이야기 안 합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 마음 이야기 하지. 양심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세요. 구원 받았어요? 구원이 뭐예요? 뭐가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신앙에요, 본질을 회복하세요. 제가요, 지금도 기억되는 게 있어요. 제 마음에. 유 목사님이 25년 전에 저를 턱 만났을 때, 그때 파크 호텔, 그때 김대현 목사님하고 유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때 유 목사님이 짜장면 사주셨어요. 식사하고 나와가지고 김대현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하는 말이, 이 조집사가 나이는 젊은데, 어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에요, 내 뭔가 모자라고 부족한 게 많았지만은 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사실 내게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탁 알아준단 말이에요, 유 목사님이. 내 마음을 안단 말이에요. 그 말씀 안 하셔도 내가 이 전도운동에, 하나님 앞에 이 전도운동에 생을 걸지만은요, 이 전도운동을 위해서 세운 주의 종에게 내가 생을 걸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제 마음을 알더라고요. 제 마음을. 제 행동과 내 하는 일을 보고 뭐 말하는 게 아니고 제 중심을 아시더라고요. 제 중심을. 제가 김도희한테 제가 줘도 더 많이 줍니다. 내가 도영한테 받은 것보다 제가 준 거는요, 더 많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 제가 볼 때 중심을 본 거예요. 중심을. 이 친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중직자 가족들요, 중직자분들 여러분 가족들 다 불러놓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세요. 우선순위 바꾸세요. 필요한 거 다 하고 남는 돈을 헌금하고 그래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지금 정리해야 될 거 많지요, 밀어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할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말은 여러분 마음을 먼저 회복하세요.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중직자가 돼가지고 여러분 11조를 못할 정도로 힘들다. 11조 문제입니까? 돈 문제입니까? 나는 여러분의 중심 문제라고 보거든요. 하나님은 그거부터 바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는 길이 뭐라고 말했어요? 11조 이야기했어요. 11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목만 적을게요. 지금 또 본론 다 하면은 1시간 가니까 오늘 제목만 적고 요거는 내가 주일날 메시지 할게요.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여기 있다 보거든요. 교회.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가장 귀중한 구원사역을 할 때 사도를 먼저 불렀습니다. 사도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근데 가짜 목사가 많아서. 왜? 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것만큼 가짜 목사가 많아요. 지 욕심 배 채우려는 가짜 목사. 왜? 귀중한 것만큼 사단이 가짜가 많아요. 가론유다 가짜 아닙니까? 사도 아닙니까? 사도. 구원 못 받고 목사 받을 수 있어요. 구원 못 받았다는 특징.
돈 좋아하거든. 가론주다가 돈깨를 맡았거든. 뭔 전도, 구원, 영혼 구원 뭐 이런 것보다 뭐냐 오직 관심이 더하냐. 돈에 관심 가는 인간 구원 못 받을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교역자의 시작,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복음 사랑하고 주의 종, 전도하기를 원하고 전도 계획서 있는 주의 종을 만났다. 여러분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뭐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어요. 70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영혼 구원 사역을 준비하시면서 뭐냐?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뭘 가장 중심에 두고 계셨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그리스도 대신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남기고 간 게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12사도. 당신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인생 미래를 두고 세상 끝날까지 두시고 예수님이 남기신 게 있다니까. 예수님의 마음, 관심, 중심이 모두가 어디가 있었냐? 여기 있었어요.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있었어요. 70인 중직자. 후대, 렘넌트. 자, 어떤 목사냐에 따라서 이 목사가 갖고 있는 생명이 중직자에 전달되겠죠. 이 중직자가 어떤 내용을 갖고 응답받느냐에 따라서 렘넌트에게 전달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교회를 여러분 우습게 보거나 이 교회가 어떤 축복이 있는가를 모르면은, 그래서 교회 시작하는데 제대로 안 되면은요, 여러분 성공 못 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그랬습니다. 자네 좀 뿌리를 내리라 한 군데. 그 말 안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제 마음은요, 어떻게 하든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 있는 지역에 참 진짜 전도운동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나는 여러분들을 참 사랑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도 사랑하지만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복음 가진 교회들 다 사랑하시는가 봐요. 그 이번에 목회 다근 올라갔더니 윤 목사님 비서실장 되시는 목사님이, 윤 목사님 계시는데 왜 조 목사 이번에 중남미 안 왔냐는 거야. 그거 못 갔다니까. 목사님이 동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조 목사는 이제 윤 목사님 해외 가는 집회마다 같이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아, 예. 그 하고 이제 내가 쉽게 말이냐, 윤 목사님 면담하러 들어갔단 말이에요. 목사님에게 제가 몇 가지 보고를 드렸어요. 동문이 이제 동문 캐칭 미자립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뭐냐, 순회 캠프를 드디어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저하고 유채영 목사하고 조성은 목사 3명이 우리 개척한 동문 목회자들 있는 지역부터 순회를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에 기쁘시고 좋았던지 오늘 메시지 때 이야기해보죠. 목회자들, 전도신학원 강사단들 다 모아나오는 자리에서 목사님이 이 메시지를 한 거예요. 서대성 목사님이 듣고 나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이 동문을 칭찬하더라면서. 제 마음에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제가 그런 가운데 또 이번에 김상범 목사님 탁 만났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해요. 목사님 하와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하와이 이번에 집중훈련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전화 또 왔어요. 목사님 구성현 목사가
AUC 특별반, 특별 제자 키우는 특별반 그 팀들을 데리고 이번에 하와이로 들어온다네. 뭐 그냥 시간표가 너무 정확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캐나다를 캠프로 들어가는데 예비 캠프를 해봤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목사님 본 캠프 때 목사님 오셔서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현장에서 여러분들 현장에 여러분들 좀 돕고 싶은 마음이 진짜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전 세계를 살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며칠 고민하고 가다가 윤 목사님 지시사항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8월 21일부터 9월 5일까지 하와이 갔다가 캐나다 갔다가 시카고 들리가 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 아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8월 5일 한 주간 우리 렘넌트들 지금 미션홈에 와 있는 우리 중고 미션홈에 있는 렘넌트들 제가 한 주간 직접 훈련시키려고 내가 마음먹고 있습니다. 결론 요 내용은 제가 주일날 때 하겠습니다. 저는 요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제 개인이 평신도로 그 다음에 전도사로 부교육자로 그 다음에 제가요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인도받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알까 합니까? 그런데 불신자 가운데 새신자 한 명을 하나님이 만났는데 이분이 지금 교회 장로가 됐잖아요. 그런 가운데 저희 교회 지금 렘넌트들이 지금 일어나오잖아요. 태영아부터 지금 유치 초등. 그래서 제가 8월 5일 날 한 주간 이제 중고등부 방학 마지막 주간이거든요. 그 한 주간 제가 이제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은혜, 내게 주셨던 은혜와 함께 중직자, 교육자가 중직자를 키우고 중직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신 응답들을 제가 봐왔잖아요.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요약해가지고 제가 우리 렘넌트에게 일주일간 내가 한번 전달을 해보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내용만 내가 한번 적어볼게요.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일주일간 첫 번째로 영성훈련. 영성훈련이 한마디로 말하면 집중.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게 만드는데 뭐로 집중하게 할 거냐? 그거는 나중에. 두 번째, 렘넌트들에게 이제 전문성 훈련. 세 번째 비전 훈련. 요 세 내용을 제가 우리 렘넌트들 모아놓고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하랍니다. 상상을 이야기할 수 없고 전체적인 이야기. 그러면 교사들 가운데 만약에 이 응답을 받아온 교사라면은 렘넌트들에게 지금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이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답이 이미 나오게 됐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인도받다 응답받아 오면은 렘넌트에게 뭘 전달될 건지 메시지가 나오게 됐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당연히. 자, 왜 렘넌트들에게 지금 이걸 하려지요? 달리 말하면은 중직자가 렘넌트부터 이 훈련이 안 되져가지고 중직자는 됐는데 응답을 못 받고 있거든.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이 바르게 전달을 못 해가지고. 교회와가 신앙생활 다락방까지 만나가지고 받아왔는데 기초가 안 돼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각인된 게 안 바뀌어져가지고 중직자가 쉽게 말하면 성경 있는 중직자의 응답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렘넌트부터 지금요 앞으로 중직자가 돼도 중직자의 진짜 응답을 받아서 준비를 지금부터 시켜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실.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회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제가 별로 기대를 안 해요. 여러분의 예배드려 와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지금 함께 가주시는 것에도 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분들로 나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쓰실 분들은 여러분을요, 하나님 문제를 주고 위기를 주어도 여러분 속에 각인된 거, 틀린 거 하나님 다 바꿀 겁니다. 뭐 여러분 대충 다 알고 있으니까 나는 간식이 하나님이 계획이 크다고 나는 보거든요. 월요일 날 제가요, 경기도 오산에서 동문회 임원들을 모아놓고 이제 회의를 하는 중에 전화가 왔다니까. 회의 시작하려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우리 동문 임원들의 목소리를 다 들었어. 그러니까 회의하려고 하다가 조용한 거예요. 왜? 회장님 교회 성도가 사고가 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때 폰을 좀 크게 해놨는가 봐요. 다 들어보세요. 쪼매난 모텔방에 앉아 회의하는데 한 목사도 한 10명 가까이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막 회의를 진행하는데 내 마음의 생각이 막 회의가 처음에는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일단 회의 이게 중요하니까 회의 진행 다 하고 마치고 나니까 11시 반 12시 다 됐어요. 이래가 막 가족하고 이제 전화하고 상황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병실을 지금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래가 시간 12시 다 됐는데 혜원아 가자 충주. 지금 모텔에서 지금 방 잡아주고 여기서 자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다. 가자. 밤 12시 다 돼가 또 오산에서 또 충주까지 또 달리다니까. 새벽에. 가보에 간식이 이제 막 살아가. 그때는 막 입만 살았더라고. 아구야 앞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혜원이 보고 내 보고요. 아이고 목사님 10초만 좀 서가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야 이 자식아 네가 좀 슬슬 입장이니까 막 본인이 얼마나 아프면 막 너무 있는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막 좀 이렇게 달라고 막. 근데 일단 가가지고 간호사한테 한다니까. 이 환자가 보통 환자가 아닌데 당신들이 일단 수고가 많다. 그래서 제가 사고 현장에 그리고 병원에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입니다. 뭐 당연한 사명이기도 하고 또 당연히 가봐야 될 현장이기도 하고. 근데 그때 그 날이 뭐냐 12시 넘어서 11시 넘어서 이제 가는 길에 이제 12시가 다 됐거든요. 그 날이 7월 16일입니다. 7월 16일. 7월 16일이 무슨 요리냐? 무슨 날이냐? 제 생일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래 나는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났지. 하나님은 오늘도 내 생일,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야 될 이유를 하나님은 오늘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는 날이구나. 생일날 새벽부터 하나님 사고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하나님 나를 가게 하시고 오고 가는 이 걸음이 내게는 최고의 축복이요 생일 선물이구나. 이제 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혜원이한테 그 이야기를 했다니까. 그러면서 제 마음에요. 하나님이 혜원이한테 내가 그랬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면 줄 아나? 뭐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지극히 작은 사도인데 다른 사도보다도 더 많은 수고를 했지만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런 의미와 그거 없이 생일 케이크 자르면 뭐합니까? 여러분 생일 태어난 날짜, 태어난 시기 하나님 계획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날짜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 지금 여러분을 이 땅에 보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계획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 언약의 회복된 축복이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렘넌트 가운데 앞으로 시대적 인물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미션홈에서 렘넌트들 키웠잖아요. 그 시작된 렘넌트들 그 중에 하나님 앞으로 서밋이 나올 겁니다. 복음을 이해한 전도 속에서 나와진 서밋.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갖고 이미 보냈어요. 이 시대에. 지금 저를 울어도 저 부모가 좀 모질라는 것처럼 보이도요, 언약 속에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서밋으로 키운다니까요. 이런 눈을 갖고요 봐야 저 우는 게요, 예배 시간에 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분위기에서 자라는 건 저 자체가 축복입니다. 모르는 인간들이 교회 와가지고 뭔 교회 예배 시간에 이래 떠들고 아들이 울고 시장통 분위기고 모르는 소리. 얌전하게 엄숙한 분위기에서 사람 영혼 다 죽이는 그런 거 무슨 여러분, 복음 믿고 전도라는 흐름 속에서 애들이요 자라고 크는 거, 그게요 보통 영적인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교회 와가지고 애들 떠들면 하면 교회가 시끄럽고 막 애들 떠들어가지고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전부 다 육이 밝아가지고요 영안이 어두워져가지고, 교회는요 마약 환자도 오고요, 알코올 중독자도 오고요, 깡패도 오고, 창녀도 오고요, 도둑놈도 오고요. 그래서 언뜻 보면 교회가 모질하고 여적 환자들이 막 모이가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온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비밀이 다 있다는 거예요. 좀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제가요 다 태어난 시기가 하나님 이 시대 2000년 만에 성경에 있었던 전도운동 회복하는 시대에 전도운동 흐름 속에 다 태어났다니까. 그것도 유 목사님을 미리 하나님이 내보다 한 12년 13년 일찍 태어나게 만들어가 현장 다 경험하게 만들고요, 내게 하나님 주시는 답을 미리 딱 찾게 만들고 내 영혼을 갈급하게 만들어가 딱 만들겠다니까. 나는요 솔직한 말로 이런 것까지 나는 내 마음에요 다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요 63년생으로 쉽게 말하면요 대구에 믿는 집안에 그런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성장하게 하셨는지, 유 목사님을 하나님이 왜 나보다 13년 먼저 태어나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시대의 속에 하나님 전도자의 만남 속에, 나와의 만남 속에 하나님 계획이 나는 이해돼요, 믿어져요. 이 시대에 이 전도운동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교회 열심히 다녔지만 무너지는 가문 속에 하나님 내게 진짜 복음을 깨닫도록, 정말로 교회가 뭐 해야 될 것인가를 알도록, 이 시대에 하나님이 회복한 성경적 전도운동에 올인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내 인생을 몰아왔구나. 저는 올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특히 우리 교회 안에요 앞으로 렘넌트 가운데요 어떤 언약이 전달되지고 어떤 렘넌트가 나올 건지 여러분 알아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교사 아무나 시험 안 돼. 그래서 진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오래할 수 없는 인간은요 도망가야 돼. 도망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보내야 돼요. 하나님이 실수를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 진짜 축복을 안다면, 진짜 축복을 모르니까 그 인간관계에서 와지는 조그만 갈등, 얼음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 개인의 시간표 되겠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사역에다 중요했다면 그것도 넘어서 갈 것이고, 갔다 하나님은 가가지고라도 하나님 몰아오겠지요, 계획이 있다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진 사랑이 내게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아는가. 사랑을 받았어야 사랑을 할 줄 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사랑을 해도 엉뚱한 사랑하는 거라, 엉뚱이가 뚱뚱한 사랑을 하는 거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 사랑하는 거죠. 정말 영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영혼에 필요한 걸 주고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래야 되는데 쉴 데 없는 이야기하고 말이에요. 쉴 데 없는 거 전달하고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다른 것 자꾸 관심 가지게 만들고 말이에요. 엉덩이가 뚱뚱한 사랑하지 마시고 엉뚱한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세에 분명히 그런 시기가 온다 그랬어요, 바울이. 옆 사람하고 한 번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간만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 마음이, 내 심령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내 심령이 하나님으로 내가 행복하고 내 심령이 하나님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내 심령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강팍하고 완악한 내 심령에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익사하셔서 오늘 하나님 내 심령을 하나님이 건드리시는 귀한 밤 되도록 오늘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1, 2분간만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우리 김명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정혜 장로님 한번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여자로 조현주 장로님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문제와 사건과 위기 속에 우리가 불신앙하고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차시던 우리 심령을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사랑보다 엉뚱한 것 사랑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오늘 하나님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 심령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죽어있는 세상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시며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현장을 가게 하시며 우리가 현장에 있게 하시며 우리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자들 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것 없고 내가 이룬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깨달아 하시도록 하나님 내게 축복하여 주옵시며 우리 교회 모든 성도와 중직자와 렘넌트들이 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므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전도운동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책임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정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